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4페이지가 됩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류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강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선교사님은 교수십니다. 풀러, 아주 유명한 패사디나에 있는 크리스찬 신학과 대학교죠. 풀러 신학교에서 특별히 선교학을 가르치시고 있는 교수님이시고요. 풀러 신학교에서 정말 귀한 그 박사학위 그 논문을 쓰셨어요. 특별히 그 중국에 있는 회교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대상으로 논문을 쓴 것은 거의 선교사님 외에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95년이었죠. 1995년부터 중국 선교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국 선교를 너무나도 잘 감당하시고요. 언더그라운드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시고, 또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수도 없이 같이 기도하면서 팀들이 영혼 구원에 정말 애 많이 쓰신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시면서 또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후배 양성에 큰 공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ANC 온누리 교회 길갈의 언약 세미나라고 하는 정말 많은 세미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몰리는 세미나예요. 그쪽 ANC 온누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우리 강사 선교사님을 이번에 보내주셨는데, You are lucky.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You are lucky.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의 강의는요 인터넷에 안 뜹니다. 아니, 인터넷에 뜨는 목사님들 왜 제가 모시겠어요, 그렇죠? 인터넷 가서 들으시면 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귀한 메시지를 선포할 분들만 모십니다.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영적 권세를 세우는 디아스포라 가장들, 이런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너무 사람을 세워주시는 은사가 있으셔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벌써 5번째 말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그 5번째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말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아스포라, 영적 전통을 세우는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뭐라고 그랬죠? 이민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이민자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특별히 5번째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권위를 세우는 디아스포라 가장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누구다? 디아스포라의 가장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민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뿌리를 그 새 지역에서 내리게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가문을 세우시는가, 가정을 세우시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가장을 통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이민자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민자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2번째, 선교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민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놀라운 선교를 하셨는가. 3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문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 나 가정의 신앙이 아니고 나의 가문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3가지를 이번 며칠 동안 가족들과 꼭 얘기를 하십시오. 자, 무슨 숙제를 내드렸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시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용기가 무엇인가, 분위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서로 지난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것 때문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거 부부싸움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거 봐라! 그러면서. 그런 이제 부부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시간. 이대로 시간이 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 꼭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쭉 가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이 이제 5년 후를 이야기해 봅시다. 10년 후를 이야기해 봅시다 할 때 우리 자녀들 나이가 몇 살이 될 거고 우리가 몇 살이 될 거고 그때쯤에는 손주가 생길 거고 또 어떤 그들이 어디쯤에 살 거고 그들과 얼마나 멀어질 거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거고 하는 이야기들을 픽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픽처를 갖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용기라고 그랬죠? 용기가 뭐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용량이 이 물이 더 채우면 넘치게 돼 있어요. 억지로 꾸겨 넣어봤자 얼마 더 못 넣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용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걸로 꽉 차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들어올 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차피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5년 후를 내다볼 때, 10년 후를 내다볼 때 이대로 가는 것보다 새로운 바뀜이 있어야겠다 할 때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먼저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릴 걸 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워낙 가속도대로 가기 때문에 습관대로 가기 때문에 바꾼다는 건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바꿔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래야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새벽에 일찍 하루 이틀은 나올지 몰라도 잠자는 시간을 안 바꾸면 이게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앞에 것들을 다 바꿔줘야지 습관 하나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분위기 뭐죠? 우리 식구들은 정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가? 이게 없으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됐어요. 마치 우리 미국 안에 고속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동서를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그죠? 도로가 없고 비행장이 없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가족 안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하시고 오늘 이번 말씀 집회가 끝나더라도 야 끝났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또 파트너들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파트너들,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런 파트너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오랜 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 성도님은 정말 좋은 가장이세요.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정말 멋진 아버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녀들이 완전 2세죠. 좋은 아빠가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교회에서 아주 좋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간을 자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해마다 캠핑이나 피크닉이나 그리고 뭐 놀이나 이런 걸 참 잘해주면서 청소년기를 쭉 지냈어요. 그리고 딸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듯하게 좋은 사회인, 미국에서 미국 사회인이 됐죠. 오히려 이제 한국말은 거의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자녀분들이 이 집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해 주셨고, 아버님은 저희들한테 가장 영웅이고,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좋은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딱 하나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희 보고 교회 나가러 하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좋은 부모님이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적어도 미국에서 보면은 정말 잘 키웠어요. 이민 1세로서 자녀들을 잘 키워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딱 하나, 신앙만은 고집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이건 제 삶입니다. 다 잘 됐는데 야구로 말하면 거의 다 들어왔는데 마지막을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하나도 안 나죠? 그런 것 같은 그런 일이 됐습니다. 현대 이민자들의 가정은 가정에서 리더십을 갖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 리더십을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갖는 것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일반적인 리더십이 있는가예요. 일반적인 리더십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인데,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있으면서 좋은 영향이 가는가. 이게 리더십이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낮에 내내 집에 밤에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사회생활도 안 통하고 점점 벌어져가는 그 문화적인 격차 때문에 공감대도 줄어들고 자주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의 영향력과 자신감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가장 역시 거친 이민 생활 때문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바깥에서 영향력은 조금 생겼는데 안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성공은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다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빌려주신 권세가 있어요. 왜? 가장이잖아요. 가족의 장인데 힘이 있어야 장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그룹들의 리더들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잠깐 빌려줬어요. 그 힘을.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지금 가족에게도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줬다? 가장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을 주신 분은 그 빌려줬어요. 뭐 하라고?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행하라고. 그래서 가장은 이걸 내가 휘둘러 버리라는 그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힘을 돌려드릴 때, 내가 이제 힘이 다 빠질 때, 힘 빠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죠? 힘 빠질 때, 이게 이제 돌려드릴 게 있어야 돼. 그죠? 그 돌려드리라고, 농사지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성경적인 리더십을 알지 못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게 굉장히 적어집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영적인 사명의식이 부족할 때, 리더가, 가장이 이 가정에 대해서 사명의식이 부족할 때, 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를 들었다시피, 정말 좋은 아버지였는데, 영적인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자녀들을 라이드 했어요, 교회에다가. 족 떨궈주고, 본인도 교회 다니시고, 주일학교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찾아오고, 그게 이제 다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믿고 왔다 갔다 라이드 드렸어요. 결국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녀들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또는 우리가 어떨 때 가장의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는가. 인기 위주의 자녀 교육을 하다가 할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 위주의.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하고 많은 공감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몰라요. 1세들이 2세대에서 삶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집 나갈까봐.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인기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할 말을 하려면 뭘 제대로 알아야지 할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인기 위주의 리더십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라는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실제 진짜 친딸은 아니에요. 이제 친척 딸이죠. 딸인 누가 나타났죠?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가정, 모르드게의 가정을 생각하면 정말 여기야말로 대표적인 이민자 가정이에요. 왜 그랬죠? 이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 그 당시에 최고 선진국에 최고로 문물이 발달하고 최고의 거대한 왕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이민자 가장은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책임감을 요청받는다. 일반 우리가 모노컬처에서 사는 그런 가장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장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불리한 가장이에요.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6절에서 7절 앞에 있는 그 본문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 모르드게가 친척 에스더를 이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어디서 키웠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 국가에서 키웠어요. 물론 그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에 이 정황을 보니까 이렇게 간 포로는 가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족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 규합되면은 이제 위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족을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그룹이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는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산 거예요. 민족끼리 뭉쳐 살았어요. 바벨론 도시에서. 그런데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났어요? 에스더 집안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 이 아저씨가 처음 물설고 낯설은 곳에 와서 1세로서 가족들을 이끌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만 열면 어느 언어가 들릴까요? 문 앞에서? 어느 나라 말이 들릴까요? 바벨론 말이 들려요. 문을 닫으면 어느 말이 들릴까요? 히브리어가 들려요. 이스라엘만 히브리어가 들려요. 집안에서는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유태 음식을 먹어요. 문 바깥을 나가서 외식을 하면 뭘 먹어야 될까요?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 자녀들이 컸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돼요. 퍼블릭 스쿨, 스쿨버스가 눈앞에 왔습니다. 차 태워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무슨 언어로 공부하고 돌아올까요? 바벨론 언어로 공부합니다. 어느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선생님한테 공부했습니다.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들 봅니다. 각종 민족들이 역시 이들처럼 이동이 돼서 이 도시에 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들 각종 서로 다른 언어로 집에서 말하다가 이 학교에 오면 바벨론 언어로 공부를 하고 돌아갑니다. 큰아들, 큰형들 취직됐습니다. 공무원도 됐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몰 비즈니스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뭐가 됐죠? 어느 언어로 하죠? 바벨론 언어로 말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자기 식구들끼리 또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점점 바벨론 언어로 점점 돼가고 있는 그 언어들과 언어가 잘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누구랑 결혼할까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에스더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역시 1세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대단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방금 봤던 본문처럼 이 모르드게가 하나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었겠던가. 하나님은 이민자 가장이 가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민자들의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자 가장들에게, 구하는 가장들에게 일반 모노컬처에 있는 가장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보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리더십을 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왜?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17절에 왕비가 됐죠. 그죠? 왕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바빌론에서, 선진국 바빌론에서 이민 생활에 새로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르드게의 집안이. 이 모르드게는 이 지금 눈에 나온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앞뒤를 쭉 읽어보면 대단히 부지런했어요. 아버지가. 대단히 부지런했어요. 나중에 어디가 됐다? 1세인데 공무원이 됐어요. 나라에서 하는 사람의 하이어가 돼가지고 국가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지어가 상당하니까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들은 현지어가 상당히 요구해요. 그죠?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토플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와서 처음에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바쁜 와중에 현지어를 해서 공무원 실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분은 대단히 결단력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방금 성경에도 보았듯이 그 딸을 왕비로 만들었어요. 대단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나가서 이거 해봐. 그게 아니라 상당히 작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임기응변 대단합니다. 나중에 정변에 휩싸입니다. 정변에 휩싸이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정치 싸움에 어떻게 그 조그만 했던 사람이
국가의 대신들 사이에서 정변에 휩싸입니다.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영성 기가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 읽으셨던 그 본문처럼 영성 대단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리더십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냥 소수민족으로서 한 귀퉁이에서 우리 끌려갔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시켜놨어요. 에스더가.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어디까지 끌어갔다? 왕비가 돼서 그냥 왕비가 되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품위와 인격과 지식과 이런 게 다 기본이 있어야지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준비가 돼서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뭐다? 지금쯤 말하면 소수민족으로서 아마 미국에서 하버드나 예일 대학 정도 간 거예요. 그걸 개척을 해가면서 대단히 힘들게 올려보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나중에 이 수완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 에스더가 왕비 후보가 됐을 때 가서 속닥속닥 말해줍니다. 야, 너가 소수민족이란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될 때까지 결정적일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 방법도 다 가르쳐줬어요. 대단히 수완이 좋았어요. 왜? 이 능력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축복하신다? 가장의 리더십을 축복하신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이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집안에 본인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혼자서 리더십을 행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남녀를 불문하고 저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들보다 모노컬처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보다 여기서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하고 있는 그 가장들에게는 몇 배의 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배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에게 그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시는데 그것은 휘두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뷰즈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잘 일궈내서 나중에 주님께 돌려드려서 그 가솔들이 우리 손주들과 우리 3대, 4대, 5대, 6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문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는 토양을 1세들로 하여금 기본을 깔아놓으라고 우리한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구하시고 받으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양을 일궈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민자의 자녀는 성공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성공이라는 데를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의 토양을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성공.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공이 이민자들은 성공해서 끝나지 않고 더 큰 파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한 줄 알았었는데 많은 경우에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 성공 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가 결혼을 했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훨씬 더 연륜이 쌓인 영적인 리더로서 해줘야 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을 하려고 가보니까 내가 리더십이 인정이 안 돼. 내가 리더십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내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인데 통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성공을 했어도 성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한 자에게도 찾아가서 어드바이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은 미국의 인디비주얼리즘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인디비주얼리즘보다 20살 이후부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못 대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연령이 많은 자들은 젊은 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나왔어요. 디도서에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연령이 많은 자들에게 가서 배우라. 끊임없이 배우라. 영적인 것을 배우라.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라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이 본문에 나왔죠. 화면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네, 다시 이쪽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이쪽 화면을.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에 나아가서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왕비가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왕비가 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 보통 보면은 성공하면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성공하면 뭐예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이제 됐는데 하필이면 엉뚱하게 정변이 일어나서 모든 유태인들이 제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가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곤란해졌어요. 그죠?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거 나 지금까지 유태인인 거 속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추고 왔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말하는 것도 그렇고 괜히 이거 말했다가 자기도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빠한테 모르드게한테 핑계를 잘 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법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법에 의하면 저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법대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법대로 하니까 저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곤란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상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변했어요. 성공했는데 정말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그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지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더 지금 급해진 거예요. 원래 보통 보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겁이 많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담대할 것 같죠?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겁이 되게 많아요. 훨씬 더 보신하게 됐어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 왕비의 권위를 왜 줬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회를 왜 주셨는지. 그래서 이때에 영적인 가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훈계를 합니다. 누구한테? 왕비한테 큰 소리로 훈계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다시 아까 본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혹시 너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 혼자 살아라. 우리는 전체 민족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살려낼 수 있지만 대신에 그걸 피한 너는 너와 집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하죠. 누구한테? 딸한테.
저주를 합니다.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보통 만약에 이러면요, 둘 중에 하나죠, 대답이. 그죠? 힘 있는지 왕비인데, 그래? 그러면서.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 결정할까? 이 순간에 모르드게가 말을 끝내주게 잘해가지고 왕비가 헛가닥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자, 포즈 한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에스더가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어떤 말이죠? 갑자기 왕비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죽으면 죽을 테니까 이제부터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제 주변 사람들 전부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갈 때 뭘 어기고 나가겠다? 법을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뒤집어졌죠? 뭐가 이렇게 뒤집혀버렸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말을 끝내주게 잘했기 때문에 갑자기 감동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평소에 아버지의 리더십이 그대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엄하게 할 때 결정적으로 엄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민자 가장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그대로 살려내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가 됐어도 그 아버지가 갑자기 영적인 가장으로서 한마디 했을 때 왕비고 뭐고 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법을 어겨가면서 아버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가장 앞에. 저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영적인 가장의 권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장분들에게 들어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르드게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가문을 세우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럴 때는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모르드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저희 가문에, 저희 가장들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이민자들의 가장들입니다. 권세를 회복한다. 가장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성과 인격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 프로그램에 다 참석해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영적인 권세가 생기느냐, 가정 안에서. 그거는 한 축이고 한 요소고, 그거는 뭡니까? 영성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이. 또 뭐다?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나는 굉장히 영성이 좋은데 난 지금 매일 그 교회에서 훌륭한 그 직분자예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 그러면 내 말에 분명히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안 통하게 됐어요. 중간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발표했던 썬랜드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조사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어저께 발표한 거는 1%도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또 다른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가장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뭘 하실 때냐, 부모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싫으냐, 듣기 싫으냐. 99%가 쓴 게 있어요. 전혀 한국 글자 못 쓰는 아이들이 꼭 세 글자는 썼어요. 큰 글자로. 잔소리. 잔소리.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시 앞뒤를 쭉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잔소리를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잔소리를 뭐가 잔소리라고 말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걸 잔소리라고 해석할까.
앞뒤를 쭉 보니까 잔소리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잔소리, 제가 원래 평소에 알고 있었던 잔소리의 그 개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내린 거예요. 첫째, 내용은 맞는 말이다. 잔소리의 특징이 내용은 맞아. 두 번째 특징이 뭐다? 힘이 없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어필이 안 돼. 힘이 없다. 맞는 내용인데 힘이 없다. 왜 그럴까? 보니까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잔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잔소리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관계가 이러면 그게 잔소리로 해석이 돼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귀찮다. 관계 싫다. 이게 잔소리예요. 그죠? 싫다. 지금 그 말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분위기 싫다. 이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가? 근본적으로 아까 첫 번째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다?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과 자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고.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다 큰 자녀는 30세예요. 그리고 둘째도 지금 곧 결혼해요. 근데 어디를 멀리 가족 여행을 했대요. 근데 4-5시간 동안 한 차에서 가면서 얘기를 이제 어디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갔다 왔겠죠? 가는데 참 좋았대요. 5시간 동안 차 안에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총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좋은 가정이나 좋은 거지. 이제 관계가 나쁜 가정은 5시간 동안 묶어놔 보세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은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관계가 좋게 해서 했다가는 오히려 더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대충 전화로 하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의 권위와 힘은 아까 3가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영성과 인격과 관계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하면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 않아요. 인격에서 자녀 앞에서 내가 100% 내가 그런 완벽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껄끄러울 때 이걸 빨리 풀 수 있는가? 껄끄러운 걸 빨리 풀어낼 수 있는가? 빨리 이걸 해결하고는가? 또 잘못한 걸 빨리 인정하는가? 이 2가지만 해도 굉장한 인격의 존경함을 받습니다. 껄끄러운 거 빨리 푸는가? 가서 먼저 말하는가? 그리고 잘못한 거 빨리 인정하는가? 이 2가지만 했어도 자녀한테는 대단히 많은 그런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뭐가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리고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과 같지 않고 뭐와 같다? 어떻다? 권위가 있다. 그럼 뭐예요? 서기관들은 뭐가 없다? 권위가 없었어요. 가장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권위가 없었다. 그것은 뭐다?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권위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5번째 날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5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가장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교회를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인랜드 온누리 교회가 저는 같은 꿈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동일한 꿈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곳에
오시는 모든 가장분들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앞으로의 그 자손들이 모두 동일한 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그냥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슴이 무거우실 거예요. 지금은 현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세 군데 서로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의 부부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 간의 신뢰 증진과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부부가 먼저 대화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잖아요? 대화만 하면 화가 나는가? 그는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이 해야 될 것은 신뢰 증진,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부부가 먼저 대화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해도 꼭 외부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들어줄 만한 영적인 리더나 전문가하고 꼭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제3자가 있어줄 때 훨씬 더 얘기가 잘 되거든요.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직접 해결을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꼭 중간에 누가 끼워주면 얘기가 잘 돼요. 그것도 또 권위자가 하나 끼워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또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들을 존경하면서 또 가족들이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지금 어느 상담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오늘은 어떤 사람 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거기서 마지막 코너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사람을 잡기 직전까지 간 분들이 오세요. 그거는 정말 미리 오셔야지. 미리 와서 조그마한 그 노력만 했을 때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불 켜놓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좋은 그룹 안에서 꼭 좋은 가장들의 부부들의 모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좋은 영적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력해야 될 것은 교회의 교사들, 즉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자녀의 영성을 위해서 이 교사들은 그냥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자녀를 영적인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 자녀의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서로 함께 이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교사들과 교회의 주일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2세들에게 맞는 영성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2세들에게 맞는 가정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좋은 팀워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이 영적인 권위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교회는 반복적으로 격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냥 말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엄브렐라가 돼서 다른 곳에 가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좋은 가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회가 리더십 차원에서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합력했을 때 좋은 가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인이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간을 늦추기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영성이 여러분 가문 안에 놀랍게 넘쳐서 여러분 집안의 에스더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